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 직장인이 이 덕목이 있어야 된답니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덕목, 열정, 눈치랍니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덕목은 눈치.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대리입니다. 대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아부랍니다. 잘 위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아부. 그러면 이제 조직을 이끄는 부장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부장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답니다. 이 덕목이 뭘까요? 로비랍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되고 직장인에게 또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로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치 보시느라고 아부도 해야 되고 로비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때때로는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힘듭니다. 목사님,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면 되지만 직장은요 딸랑딸랑 아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식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되고요. 그거 고지고대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또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은 또 그렇게 알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 갈등, 그 고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이 변호사 얼마나 말을 잘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증거도 없습니다.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했다 하면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아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 보였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갖다 씌우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장 총독 벨릭스입니다. 총독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재판장이라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직한 인물이 아닙니다. 신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특히나 이 돈에 의해서,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 참 힘없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양심 따라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죠? 감옥입니다. 그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감옥 생활이더라.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사회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오늘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양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심에 부끄럽지 없게 살아가라. 첫 번째 인물은 변호사 더둘러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없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란한 언어, 수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울에게 죄목을 덮어씌웁니다. 총 3가지 죄목을 덮어씌웠습니다. 첫 번째 죄목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1세기, 2세기, 바로 로마가 다스릴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전쟁,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넓혀져 있는 그 영토, 각 나라들이 평안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만약에 소동이 일어난다, 혼란이 일어난다, 그것은 로마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변호사 더둘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선동을 했습니다, 중죄임을 지금 덮어씌우죠. 두 번째, 그에 대해서 덮어씌웁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나사렛 땅의 괴수라. 이단이라고 불리는 바로 나사렛 땅. 이전에는 보니까 자꾸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2가지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 변호사 더둘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법에다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그 당수 우두머리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로마는 어땠느냐 하면 로마가 각 지역을 점거하고 다스릴 때에 각 지역의 종교적인 특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로마로서는 그래,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네 라고 해서 죄목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떻습니까? 재판장 공정하지 않아요. 신분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요. 돈에 대해서 달라요. 성경 볼까요? 26절이죠. 26절에 이 사람의 그 벨릭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이면 그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뭐가 크게 달라요? 돈이라면 없던 것도 만들어주고 뒷돈 쑥 쑤시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 고민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간혹 우리가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가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들한테 뒷돈만 쑤셔주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개인의 양심에 부딪히니까. 총독 벨릭스가 돈만 가져다 주면 모든 거 다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호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뻔히 다 알아요. 이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 없는 것을 알아요. 얼마든지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사면시켜줘도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야기, 바울을 향하여서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의에 대해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벨릭스는 들어도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이 세상에서의 거대한 세력들이죠. 그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시장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회당에서 내가 변론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거 본 사람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사렛 당을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 율법과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에 대해서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성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다가 내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내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당하게 변론을 할 때에 그의 핵심되는 기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장, 돈을 밝히고 부정해하는 그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담대히 변론합니다. 내 양심에 내가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참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고 자식들은 잘 되고 재물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여서 목이 살이 쪄서 띠룩띠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나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때로는 이 사회가 진짜 정직한가요?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뒷돈이, 때로는 아부가, 로비가, 편법이, 그리고 지인 찬스가 더 힘을 씁니다. 돈이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 넣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길고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길고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곱게 갈아갑니다. 혹시 202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보통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의 가족. 설경구 씨도 나오고 장동건도 나오고 그리고 김희애 씨도 나와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요 변호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의사입니다. 그것도 대학교 소아과 의사 과장입니다. 여러분, 아들 둘인데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의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겉으로 보기는 아주 멋지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달라요.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로펌에 가는 곳마다 이기는, 승수하는 명망 높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돈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심지어 돈만 되면 사람을 빵 도로에서 차로 쳐 죽인 살인범에 대해서도 돈만 되면 얼마든지 변호해주고,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꾸라지예요. 법기술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가 하면 아주 사랑이 많아요. 박애정신으로 넘쳐요. 그런데 그 모습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같지요. 그 사람의 아내를 보면은 알아요.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 학생들, 아이들 돕고 기아대책 활동하지만 열등감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열등감에 뿐만이 아니라 자식, 아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한국형 엄마예요. 아이를 위해서 공부 학원 달달달달달 볶아대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보통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변호사의 딸이 있습니다. 고3이에요. 둘째 아들 의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것 같아요. 둘이 친해요. 부모님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 잘 압니다. 부모님들의 겉으로만 좋은 모습인 것 잘 압니다. 속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식은 못 속여요.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잠깐 식사하러 간 자리에 파티를 갑니다. 술 파티 엉망입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하냐면 지하차도에 노숙자를 발로 차서 폭행을 해서 무려 30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스트레스, 공부, 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분노들을 그 노숙자에게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숙자는 어떻게 됐느냐?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 버렸습니다. 그 영상이 CCTV가 그대로 촬영이 되어서 뉴스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왔는 그 화질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한밤중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어요. 유일한 목격자, 진술자는 그 노숙자인데,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서 숨을 껄떡껄떡 하다가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아무 목격자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물도 없어요. 진술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그 사건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지만 내 손으로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증거도 없어, 아무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이제는 종결로 되어져 가는 상황이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인생 망칠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애가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됐다 하면서 덮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과연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본능으로 덮어버리고 지나가겠습니까? 영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극단적인 문제지만 이미 그 집안은 이미 어려움에 처했죠. 그 자체로 이미 형벌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시편 73편에서의 신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죠. 악인들이 형통해요. 잘 돼요. 부자예요. 어려움도 없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 다르더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실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파멸에 던지시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3절, 그리고 시편 14편 2절, 시편 53편 2절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피시는 하나님.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할까요? CCTV로 찍어보고 있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시위의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악행에 대해서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 함정에 다시금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시편 12편 2절 3절 한번 볼까요? 변호사 도들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지요.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더 넘어서 증거도 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갖다 씌웁니다. 사람들을 매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입, 거짓말에 대하여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 정신 속에서
도돌로의 그 변호와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그 불합리함 앞에서 섰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오늘 우리의 세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불합리한 것이 맞아요. 부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의 권력, 갑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끌려가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 때로는 잘못했다,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알려주는 신호가 하나가 있죠.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다른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경보장치예요. 사이렌이에요. 그것이 울립니다. 앵앵앵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으시고 때로는 찌르십니다. 때때로는 이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막 울려요. 따라랑거리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울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근데 그것이 딱 들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오작동이겠지. 그랬더니 진짜 오작동이었어요. 불이 난 게 아니고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소방업체를 불러가지고 왜 오작동이 됐는지, 그리고 그 경보장치를 바꿉니다. 그 바꾸어서 다시 울리면 또 반응하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 알림이 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양심에 때로는 제대로 울릴 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게 울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이게 반복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건물에서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하면은 그 알림을 꺼버리죠. 더 이상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양심의 알림을 울리지 않게 합니다. 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양심, 그것마저도 꺼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화가, 큰 어려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의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마치 CCTV처럼 찍어보고 계시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내 양심에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것을 다 드러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던 바울과 두 사람을 비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내 양심을 따라서 했습니다. 나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사람 한번 볼까요? 한 사람 도들로, 변호사 도들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고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 자신의 돈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총독 벨릭스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유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더 이상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가 어디 사람이죠? 유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두루실라.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이름이 있을까요? 두루실라는요, 당시에 유명했던 미인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벨릭스가 그 여인을 너무 예뻐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 만들고 싶어서 술책을 써서 자기 아내 3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기록자 누가가 두루실라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사이에서는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79년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에 그 화산 폭발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은 그 아내 두루실라 또한 바로 그때 같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와 드라마가 좋은 게 무엇이죠? 긴 것을 짧게 표현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표현을 하고,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그 오랜 기간에서의 그 고민들,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시편, 우리 다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지요. 여러분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이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오늘 교동문 우리 시편 1편을 읽었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오히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쌓인 경보장치,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고 유산이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